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이다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기를 기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고, 이 주님과의 영적인 사귐 교제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올해 회복되어야 할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 예배, 특히 공적인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무엇이다? 예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은 주님의 집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를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 예배위원회에서 올해 특별히 기본인데도 시상을 한번 하자. 천국에서 받을 상을 미리 이 땅에서 한번 우리 성도들로부터 맛보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개인적입니다. 구역도 아니고 기관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1부 예배 드릴 때, 2부 예배를 또 찬양 예배를 때, 수요 기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방송실에서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을 다 녹화를 하거든요. 몰랐죠?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저는 다 압니다. 여러분 눈매만 봐도 누구신지, 참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오늘 조금 피곤하신가 보다, 이런 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자. 또 두 번째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이었습니까?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자. 우리가 주님의 몸이니까 내가 떨어져 나가 있으면 주님과 교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고 하나의 공동체다. 그래서 이 의식을 회복하자. 그래서 중앙점을 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관 모임도 열심히 참석하고, 또 소그룹 구역 모임도 열심히 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우리 소그룹 리더들, 구역장, 부구역장, 또 중직자들 모두가 한번 이런 결단으로 한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비전 선포도 한번 하고, 그런 시간을 갖자. 이래서 오늘 이제 오후 찬양 예배 마치면 그런 설명을 할 겁니다. 중직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한번 그 교회에 대해서 한번 그런 모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이 있고, 또 중보기도 해야지 하시는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참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답사를 한번 가보니까 너무 장소가 좋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설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들으시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라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들면서 성령의 열매 속에 속하 있는 9가지 속성 중에서 제일 먼저 사랑이 아니고 희락, 기쁨에 대해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쁨의 열매를 2023년도에는 풍성하게 열리기를 기대하시는데,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 매일매일 내 삶이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비결이 무엇이었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 기쁨이 있을 때에 항상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기쁨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었고,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에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진정한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항상 기쁨을 누릴 수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이제 제가 특별히 부탁했거든요. 한 목사님, 찬양 인도할 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한번 불러주십시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사랑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더니 좀 세대 차이가 나더라고요. 목사님, 사랑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이제 한 목사님은 요한복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하더라고요. 나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왜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젊은 우리 한 목사님은 잘 안 들어봤다고 그래요. 예. 세상 사람도 이전에 한 번쯤 교회에 온 사람들이라면 이 사랑 노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참 쉬운데 뭐 특별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 굳이 제가 요한복음 이 말씀을 선택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라고 하니까, 물론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영감으로 받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좀 더 중하지가 않겠느냐. 그것도 이제 내일이면, 아니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1분 1초가 중하지 않습니까? 이 중한 시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랑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랑에 대한 성경 구절이 참 많지만은 저는 특별히 주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갈 이 사도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전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체적인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 대한 메시지, 가르침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강조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절로 시작해서 17절로 끝나죠. 12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것으로 시작해서 17절 어떻게 끝납니까? 시작. 자, 선명하게 드러나죠.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하되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서로입니다. 자기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친한 사람들끼리만 사랑하지 말고 안 친한 사람도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사랑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나의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서로 사랑하는 게 당연하고, 취사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주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할 때 주님도 우리를 제자로 인정하시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도 진짜 예수의 제자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2023년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코앞에 두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왜, 무슨 이유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도록 당부하시는 걸까요? 다른 중요한 것도 참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요한복음 쭉 읽어보면 마지막 날 다락방 강화에서 주님께서 귀한 말씀들을 참 많이 해주십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랑하라, 왜 이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시면 성경이 읽어지네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밤이 지나면은 몇 시간 후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다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십자가의 그 두려움 속에 다 떠나가 버립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제자의 길을 포기하려고 하죠. 주님의 눈에는 이미 보이는 겁니다. 그 모습들이.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제자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할 수 없죠.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고 계획이었는데, 연약한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그 꿈이, 그 비전이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을 강하게 세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용사로 세울 것인지 주님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방법이 하나인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될 때, 서로 한 마음이 될 때, 똘똘 뭉칠 때에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못함으로 서로 각자 플레이하면서 뿔뿔이 흩어지면 절대로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에 전파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토록 귀한 시간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나가 되어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위기를 맞고 왜 교회가 위태로워지느냐? 고난과 핍박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를 볼 때 고난과 핍박이 올수록 더욱더 믿음은 강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우연히 어떤 교회에서 뮤지컬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부럽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는 그 모습, 조용한 가운데 온 성도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 보면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 더 믿음은 빛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교회가 위기를 맞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는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제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말세가 지금입니다. 말세는 나중에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 딱 그때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천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는 이 시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 고통하는 때는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교회가 위기를 맞는 때, 교회가 위태위태할 때가 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2절부터 3절, 5절까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자, 오늘날 모습과 너무나도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까?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쫓아 살아가는 이 세상, 이런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닮아가면은 교회는 위태로워진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돈을 사랑하고 어스대고 교만하고 그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버릇없이 굴고 상스럽게 행동하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고집 부리고 남을 헛뜯고 남폭하고 잔혹하고 남을 비꼬고 배반하고 무자비하고 허풍 떨고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을 몹시 싫어하는 그 시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 속에는 전혀 경건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 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는 위태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당장 그런 삶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로 교회는 위태위태하지 않는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에 2023년도에 열심히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자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됩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 대한 가르침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여기 자기
자기를 넣읍시다. 시작.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 받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 방법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기준 그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다. 다른 기준이 아니다. 너의 방법, 너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 나의 기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방법, 그 기준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받은 제자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방법, 주님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섬김이고, 십자가는 헌신이고, 십자가는 봉사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고난이고, 십자가는 고통이고, 십자가는 괴로움이고, 십자가는 아픔이고 눈물입니다. 심지어 십자가는 하나뿐인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이 되십니까?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악덕 기업자로 만들지 맙시다. 아주 악한 갑질하는 분으로 만들지 맙시다.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갑질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 힘과 권력으로 억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요구하며 하지 못할 때에 갑질하는 것,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 우리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혹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나 하나뿐인 목숨까지도 내놓은 것처럼 너희도 목숨 내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실 때에 주님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가능한 것을 시켜야죠. 불가능한 것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니까 하실 수 있죠.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무리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얼토당토 안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할 만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기록만 쳐다봐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 목숨 하나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다시 주님께 모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제자들, 사도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요한 빼고 다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를 위하여서,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면 무엇을 못 내놓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주님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시간도 내어놓을 수 있고요, 물질도 내어놓을 수 있고요, 나의 계획, 나의 뜻도 다 내려놓을 수 있고요,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한번 순종해 봅시다. 무엇을 내가 내어놓아야 할까? 미담 하나를 소개합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미담입니다. 어제 14구역에서, 14구역 맞죠? 예. 구역장은 우리 임태근 지사님 비롯한 우리 일남전도의 분들이 교회당 구석구석 청소하시더라고요. 하단을 정리하시고, 예, 딱 보기 좋게. 저도 이발했는데 저는 제 머리 깎을 줄 알았지, 저 하단에 저 나무 머리를 깎는 줄은 참 부끄럽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알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마 주님 내 목숨까지 내놓으라 하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 주님께서 내 목숨도 요구하신다면 주님 나도 기꺼이 목숨 내어놓겠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게 우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래, 저 자녀에게 무엇을 준들 아깝지 않겠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 그 말씀은요, 내가 구하는 것,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 주님 들어주신다 그 말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줄 자신이 있는데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예.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사랑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굳이 내 목숨 안 내어놓아도 충분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 1대1로 서로 기도해 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물질로도 섬기는 것 가능하고 또 교회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청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14구역에서 아주 좋은 그런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구역장님들 이번에는 우리가 어디를 한번 청소해 보겠습니다. 이런 헌신이 있다면 우리 관리간사님한테도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예, 저희한테도 많은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님들하고 제가 의논을 안 했는데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 당장 우리 어디 청소할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또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또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설거지 하는 것도 그렇고, 예,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예, 우리 여전도의 우리 성도들은 이전부터 계속 이렇게 식당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사랑이 있을 때에 주님이 가르치시는 세 번째 가르침이 무엇이냐? 예, 나의 친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랑이 있을 때에 너희들은 외로운 존재가 아니다. 왜? 내가 너를 친구로 여긴다. 여러분, 친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세상에 이런 친구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친구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는 있어요. 누구입니까? 주님.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버려 두고 너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지켜볼게. 너 사랑하면 내 친구, 사랑 안 하면 내 친구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보자. 내가 친구 되어줄게.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그럴 때에 나를 기억해.
내가 너를 친구 삼아 너를 위해 내 목숨 내어줬잖아.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그 은혜로 감당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15절 시작. 아멘. 친구는 참 행복합니다.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주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공유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근심 걱정이 왜 있습니까? 모르니까. 한치 앞도 안 보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니까 걱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당시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 주님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친구 되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기도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물론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은 성령 하나님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내 계획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의 계획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론 걱정이 있을 수 있고 근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그러한 은혜를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마냥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마냥 내가 힘든 것만 같고 괴로운 것만 같지만은 거기에는 진짜 기쁨이 있고 거기에는 진짜 평안이 있고 거기에는 진짜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자 주님의 친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안 됐지만 올 한 해는 한번 다시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부구역장님들, 우리 중직자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한글에서는 정확한 의미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기서 택하다라는 단어는요, 독특한 헬라어 문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중간태라는 그런 헬라어 문법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서 너희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를 택한 데는, 내가 너희를 택한 데는 어떠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임명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그런 직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나와 있죠. 항상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많은 열매를 맺게, 그리고 가서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뭐라고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고 그 안에 9가지 열매가 속성이 있는데, 지난주는 기쁨, 오늘은 사랑.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어떻게 노력합니까? 기관에서 노력하고 한 공동체로서 또 소그룹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한번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스스로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구역장이 아니라 반장으로 제가 지원했습니다.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한번 열심히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자, 생활해보자.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하는 그런 섬김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요구하시면 제 시간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의 결단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열매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맺어야 할 열매 이제 두 가지 했습니다.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어떻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기도하겠습니다.